악성 누룩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착색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붉은색의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붉게 보이고 파란색의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서 요즘에는 파란색을 그런 남색의 진한 선글라스를 쓰면 눈에도 좋고 좀 세상이 시원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35도로 팔팔 끓는 그런 폭염이 되지만 보면 다 푸르고 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선글라스야 벗으면 그뿐이지만 마음이 착색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번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물들어 버리면 그럼 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선글라스처럼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을 벗어버리려면 마음을 초기화시켜야 됩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오염시키면 다시 포맷을 하고 초기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초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태어날 때의 상태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면 초기화가 잘 됩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그런 비탄과 좌절에 빠져서 자기의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생의 막다른 길에서 사람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죠. 우리 자기 높아진 모든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악성 바이러스가 영적 세계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오염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그것이 악성 누룩이 되어서 온 마음을 오염시키고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릴 때 그런 악성 말씀이 악성 누룩이 하면 온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을 때 처녀 때 나쁜 사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평생을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처녀도 한 30세 된 처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쉽게 유혹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단계에 서면 이 악성 누룩이 들어와도 일부만 오염되어서 그것만 딱 제거하면 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은 악성 누룩이나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가 튕겨져 나갑니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튕겨져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어릴 때는 마음에 박히는,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어요. 중간 단계에서도 그것이 상처를 받으면 뽑아내기가 오래 걸리고, 그야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것들이 튕겨져 나가지 않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한 중간 상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을 지금 일부 들어왔는데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이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잘못된 그런 악성 누룩들이 너에게 들어오면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미 어느 정도 조금은 침투가 됐는데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어버리고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악성 누룩은 율법을 지킴으로 더 온전하게 되고 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쁜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악성 바이러스. 상당히 유혹적이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단지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좀 연약하게 보이는 허술한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케 하고,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누룩의 말씀이고,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에는 치명적인 그런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너희를 어지럽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스스로 베어버려요. 그러므로 신앙의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상태는 되고, 아주 강했으면 그런 거짓 교사들을 쫓아냈겠죠. 미리 튕겨져 나갔을 텐데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어린 상태에 되면 그건 사도 바울이 뛰어가서 치료해 줘야지 스스로 못 빼어냅니다. 어릴 때 그것이 점령당하면 자기 힘으로는 못 고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고쳐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말씀 공부해야 고쳐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의 어린 상태에 이단 사설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그런 스승이 있어서 그걸 도와줘야 그거에서 빠져나오지 못 빠져나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을 잘했어요. 우사인 볼트가 정말로 올림픽 100m 3연패를 했어요. 세계에 그렇게 빠른 사나이가 없죠. 그런데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잘 달리는 그러다가 그것이 인생의 성공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하고 어느 면으로는 장애물 경기 같아요. 인생은 끊임없이 100m를 그냥 순식간에 달리도록 탄탄대로를 열어놓고 한 10초 정도 숨 안 쉬고 달리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숨 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쉬고 하면서 계속 달려야 돼. 그러니까 100m 그런 경주는 안 해요. 그리고 밑으로 구덩이에 내려가기도 하고 산을 넘고 바위를 뛰어넘기도 하고 장애물 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이와 같이 잘 다름질을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장애물을 누가 놓았느냐. 이 장애물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유혹의 장애물입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귀등에 들리지 않죠. 지금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왜 사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고생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단한테 잘 안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신 지금 잘 믿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또는 이 세상에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로 오라. 그러면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충족시켜서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다. 뭔가 그런 갈급하고 믿음의 어느 정도 기반 있는 사람을 유혹해서 그 장애물을 놓아서 빠뜨리게 합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거짓에게서 난 것이고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그것을 떨쳐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믿는 사람들처럼 얘기하고 또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또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다가와서 이 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고 어둠의 사자들이라. 그러니까 전혀 성경도 모르고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믿는 사람을 유혹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겠습니까? 상당히 그럴듯하게 알아야죠. 사람이 거짓된 상품을 팔고 판매할지라도 그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떤 점에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그 속으로 깨어서 그 물건을 사게 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도 빠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가르침은 누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누룩이 이제 언급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18배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여자 성도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꼬부라진 허리를 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채소밭에 뿌려지면 그것이 나무처럼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이 없어요. 이 18배 동안 얼마나 고통당하고 시들려 꼬부라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으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겨자씨 지극히 작은 알맹이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킨다. 그래서 원래 전도는 우리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겨자씨 같은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온 나무가 된.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한 사람이 100명, 300명씩 전도합니다. 몇몇 구역장들이 수천 명을 그냥 전도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고 우리는 전도표회하고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우리는 1년 만에 2배의 성도가 된다는데 이론상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1년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300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이 300명 그냥 전도해 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것은 가루 서말이나 되는 이와 같은 그 가루가 있는데 적은 누룩이 그 속에 들어가면 온 가루를 부풀게 한다. 온 누룩이 군데군데 다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누룩 하나만 들어가면 가루 서말이 다 부풀어서 오른다. 이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적은 누룩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파급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그런 일꾼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을 받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균일하게 전도해가지고 똑같이 상급받는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면으로 또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 300명이나 데리고 온 그 신자를 이제 새 가족실에서 양육하는 그 일은 잘해. 그런데 사람은 못 물고 와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양육을 잘해야죠. 그러면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누룩이 파급력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쁜 쪽으로도 파급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빵을 안 가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하니까 내가 어찌 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주입시키면 너희 온 마음이 오염된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말로만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멍에를 씌워놓는 그런 일을 행하고 오히려 천국 못 들어가게 방해 작업을 하는 그런 잘못된 누룩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당시에 책망을 받은 것처럼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 여러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의 적은 누룩을 조심해서 그 적은 누룩이 너희 영혼의 온 덩이에 퍼지기도 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서말이나 되는 온 교회에 퍼지니까 하루속히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를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전도하고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버지와 같다고 그러므로 그런 모든 이 교인들을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에 상황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자유함을 얻은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무엇인가 더해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거짓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잘못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생력이 있어서 그것을 배워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주고 나는 내 스스로 잘못해서 돌이킬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 빨리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믿어주고 놔주면 완전 파괴돼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그 악성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마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번 빠지면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못 고친다. 사람이 도박을 해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통제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스스로 못 고칩니다. 도박도 마약과 똑같은 것이고 세상에 수많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이라든지 온 중독이 용수철도 그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수철을 웬만큼 잡아당기면 놓으면 다시 쫙 수축해서 들어드는데 그 이상으로 용수철을 잡아당기면 용수철이 그냥 늘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탄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빠진 사람은 혼자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에서 도와주고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계속 요동하게 해가지고 그 속에 자꾸 빠뜨리고 중독 상태로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속히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그래야 너희가 살고
이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악성 누룩에 오염됐다 할지라도 멸망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는 구원하시겠죠. 그러나 악성 그런 누룩에 오염됐으면 그 오염된 때부터 마지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한 일이 없어요. 그게 사탄의 책략입니다.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니와 우리가 일해야 될 그 수십 년의 우리 일생을 일을 하나도 못하는 이미 오염된 그런 상태에서 어찌 선한 일을 행하고 충성된 일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이 악성 그런 죄악, 방탕이나 음란이나 온갖 그런 거짓과 탐욕에 오염되면 평생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그 죄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 기도만 해요. 아니요, 우리가 어찌 그 기도만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기도를 해서 자기의 영혼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풍성한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어찌 평생 회개 기도만 하고 평생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그것만 하겠습니까?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책략입니다. 마귀의 그런 욕심은 그 사람을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을 원하지만 마귀 실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어찌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마귀가 그것은 실패할지라도 다음 단계로 평생 일 못하게 합니다. 평생 헛된 기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평생 제자리 걸음 기도만 하게 하고 아무 유익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에 빠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베어버리라. 그리고 그런 스스로 베어낼 힘이 없는 사람은 교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구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담임 목사에게 도움을 청해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악성 누룩이 아니라 건전한 누룩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건지면 그를 사망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의 문제만을 메어서 평생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살리는 유익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